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볼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며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그때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욱 힘써 기도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그런 거죠.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른 때보다 더욱 힘써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복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가 있으니 너희는 분명히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인자의 다시 오심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이고 너희가 그날을 깨어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깨어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신실한, 진실한 그러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한 말씀이 등장했는데 37절에 그런 말씀이 뒷부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서 주인을 맞으면 너희가 깨어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밤늦게 새벽에 오더라도 주인을 맞으면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오시는 때처럼 주인이 그렇게 올 때 그 주인을 맞으면, 그런데 그 주인이 하인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참 이상한 모습이 등장해요. 그 주인이 오히려 자기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종들을 주인이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의 때에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영광의 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자의 재림 때도 단지 영광의 모습, 심판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섬기려 왔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이 사역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목적과 활동의 이유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난 것에 그때의 이런 비유가 우리에게 조금 적절치 않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면 불이 삽시간에 번져요. 그게 퍼져나가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불이 뭘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생활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말씀 51절에 등장하는 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분쟁을 던지러 오셨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던지는 이 불은 아마도 복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이 땅에 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들의 귀가 닫혀져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서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거역하는 이러한 모습.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복음의 불, 생명의 불을 붙이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50절에서 또한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다. 물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세례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그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지요. 이미 누가복음 앞부분 4장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이미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의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마땅히 본인이 걸어가야 될 길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길이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질문으로 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예수님이 마시는 잔, 이것을 제자들은 받고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 예수님의 이 땅에 생명,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복음의 불길 그리고 생명의 불길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길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인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인지가 예수님 앞에 서면 분명히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은 51절 이하에서 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 5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조금 이 말씀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받은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오히려 뭘 주려냐?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참 평화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막힌 담을 허신 분이잖아요.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 참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야기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집에서부터 이제 서로 집안에서 사람들이 나누어서 서로 간에 대적하고 분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앞에 서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가지고 서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의 검은 자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지식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말씀,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주고 검을 주러 오고 각 집안식과 서로 대적하게 한다. 이 말씀을 본 다음에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글을 썼냐면 이 말씀은 생물학적인 가족관계를 끊으라는 얘기 아니냐. 가족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서로 관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런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한테 편지를 썼어요. 연애 편지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씨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보지 못하는 이 마음,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바라보지 못해서, 당신을 만나지 못해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만나지 못하고 지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보지 못하니 밥도 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프다니 이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괴로운 걸 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도 물도 넘어가지 않는다. 위에 문제가 있고 식도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한번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쉰다는 거예요. 폐에도 문제가 있고 기관지에도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것은 사랑한다는 얘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잘못 오해하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되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무엇에 근거한 평화냐면 복음에 근거한 평화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해서 참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예수님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실상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믿는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는 구원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보니 그 실상이 드러나요. 그 실상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실상이 드러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참 평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54절부터 이제 무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를 여기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왜 이 세상의 기상을 보면서도 날씨가 어떨 것을 짐작을 하는데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소나기가 올 거다 온다는 거예요. 남풍이 불며 이제 날이 곧 심히 더워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상은 분별하는데 이 시대를 구별하지 못해요. 분간하지 못해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데도 새 시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5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더 지혜롭고 옳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갚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갚지를 않고 재판장에게 끌려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재판장에게 끌려가기 전에 자기가 갚아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당사자와 해결을 하는 게 지혜롭지, 끌려가서 벌을 받고 자기가 어떤 더 큰 해를 당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무엇이 더 지혜롭고 온전한지 알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때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아는 것, 때를 알고 상황을 알고 내가 그것에 맞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가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더 지혜롭고 행복한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선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선 사람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돼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셔서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닫힌 자가 아니라 참된 것을 바라보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지적인 게으름뱅이는 더욱 안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게으른 사람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지적인 게으름뱅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지혜로운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주열, 이순희 집사 가정 감사헌금, 이호준, 이호긴 권사 가정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따르지 않는 사람인지,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과연 내가 어떤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닫혀서 그 길을 따라가지도 바라보지도 그 길에 삶을 행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바로 바라보고 바로 선택하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귀한 가정들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의 담비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들이 힘써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